장 제 성경으로 365쪽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 현장 속에 삶 속에 응답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 먹은 적 없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되던가요? 우리나라에 옛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나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마음의 결단을 딱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싹 지나가면서 마음이 풀려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일째는요 원래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그럽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 세상 사는 삶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기도 하고 뿌리 내려져 있기도 하고 체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달리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삶은 교회 오는 삶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떠냐 말이에요. 정말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이러는데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원래대로 또 돌아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 중요한 걸 전달해야지 이랬는데요.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나중에 보면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 이래가지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또 잘 안 돼요. 왜 자꾸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 안 되는 그 길에 우리는 자꾸 서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뭔가 좀 충격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탁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서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고 또 은혜 받다 보면 또 응답도 올 때도 있고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어올 때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게 또 희미해져 버려요. 희미해지고 정신 차려보면 막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막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느 날 정신 차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싶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은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막상 문제 닥치면 우리 생각은 자동으로 염려 걱정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는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고, 누구 때문에 누가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줄 때에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말씀하고요, 또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신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글에서 구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는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오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들을 쭉 신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응답 받을 수 있고 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누리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싶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놨다, 평생 누릴 거 다 준비했다 하는데 실제로 그 맛을 보고 싶은데 우리 삶 속에서는 실제로 그게 보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보여지기로는 세상이 안 되어지는 것들, 또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박혀 있는 듯한 답답한 상황,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중 3중으로 자꾸 막힌 일들이 또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자꾸 반복되냐? 이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결이 되는데 일시적인 해결이에요. 완전한 영원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일시적인 해결을 보겠고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원히 해결되는 비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고요, 또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복되는 근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랬어요. 사사가 죽으니까 또 악을 행했대요. 어떤 악입니까? 사사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런 악을 짓습니다. 7절에요.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세상 나가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쫓아가고 중요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의 방법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와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악을 행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악한 죄를 지었구나. 살인죄를 짓고 아주 막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래 폭력으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행했다 이러면. 근데요,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는데 보면요, 폭력을 행사했다, 남을 괴롭혔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이거는 싹 잊어버리고 살아요.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안 가지고 와요. 안 가져오고 내게 드는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과 그 뒤에 중요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갔는데 문제 당할 때 있어요. 어려움 올 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악행이 되는 거예요. 악행. 그래서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자꾸 빠지느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무슨 체질이 되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비밀을 누리는 체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복음을 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래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너는 이제 막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내게 못함. 이래야 돼요. 근데 구원의 길을 딱 열어주시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구원의 길을 딱 열어주셨어요. 오신 메시아단 말이에요. 오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예편도요. 이미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밀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우선이요 이러면서 뭐가 체질이 딱 떼어지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는 그게 율법주의로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율법의 잣대 가지고 봐요. 구약에는 율법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안 되는 인간이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이라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는 이거 다 지킬 수 없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거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자기들의 사상으로 딱 남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이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계속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축복 속에 있는데 조금 평안하면 우상숭배로 가버려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갔다가는요 또 막 이 정죄당하고요, 막 정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 당하는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하고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죠. 그런데요 조금 평안해지고 문제 해결되어지면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집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다른 데 눈을 돌려요. 하나님 섬기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눈을 다른 데 둡니다. 아이고 여기는 농사 지으니까 저 신이 저렇게 많이 복을 주니?
아유, 우리도 저 신을 섬겨서 이 농사는 잘 되게 하자. 또 흘러가요. 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세계복음화라는 세계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그거 안 믿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거기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세계복음화 말씀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우리만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야. 구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계속 그거 가고 갑니다. 하나님은 세계 살린 민족으로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어요. 꼭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중요한 말씀에는 귀를 딱 닫고 있다가 내가 저거는 좀 내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이제 귀를 딱 열고요. 또 저거는 내게 이루어지겠나? 내가 저 정도까지 되겠어? 이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귀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 싶어도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내가 딱 들어보고 이건 가능하겠다 이러면 이제 믿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그 역사 속에 정말 안 된다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되겠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여러분 영적 싸움 좀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좀 싸우셔야 돼요. 그동안의 불신앙 체질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선택, 그거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고 미래에 대한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요, 이 후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키우면서 실제로는요, 복음을 다 막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뭔지 압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화론 학자들이 확 퍼져가지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면시켜버립니다. 그래 이 진화론자들이 지금 주류를 세계에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진화론을 막 가르쳐요.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세계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막는 그 일에 성공한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다 막고 있어요. 새 단체라든지, 그죠? 복음을 막고 있어요. 뉴에이지 문화를 새롭게 막 만들어내 가지고요, 네가 신이 되는 거야 이래가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금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이 다시 안 세워진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그 일에 지금 쓰임받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만. 전도 선교 관심 없어. 내 옆에 영혼이 불신자지만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 있죠. 전도 눈으로 못 보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눈이 안 열리니까 왜 내 후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신앙을 심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 전교회 갔는데요, 거기에서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요.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체질이 되어 있죠. 인본주의가 체질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상처 가지고 있죠. 애굽에 노예되었지요. 또 포로되었지요.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애굽의 사상과 노예된 체질과
광야에 살아갔던 그 근성을 가지고 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귀신 생기는 우상 숭배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왔잖아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사람들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20년이에요. 20년.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우리나라 36년 일제 밑에 있었는데 쓰는 용어도 안 보세요. 일본 말이 싹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건축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일본 말이 쑥쑥쑥 나옵니다. 도구를 얘기하는데 일본 말로 도구를 해요. 36년 했는데 그만큼 이 영향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학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이 다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사사 이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여자지만 이 드보라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걸로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온니엘이 있을 때에도 온니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 또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고요.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때 12명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또 옛날로 돌아갔다가 또 이 사사로 인해서 회복됐다가 또 이 악행하고 또 회복되고 악행하고 회복되고 계속 됐다는 거예요. 12번째 사사 죽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각기 자기 선한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디 간지 없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시적인 해결은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행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잖아요. 이거는요 일시적인 해결입니다. 이게 왜 일시적인 해결이냐? 그 문제에서 벗어났지 않냐?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지만 시스라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렇게 고통을 줬지만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았지 않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또 뒤에 보면은 이 여인의 집에 이 시스라가 숨어갑니다. 싸움하다가 도망갔는데요. 이 야엘이라는 이 여자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요 죽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어디에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라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도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는 평안함이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40년 동안 지속되는 이게 그대로 계속되면 좋은데 40년 지속되었더라 그래요. 40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인 해결 받으면 안 돼요. 영원히 해결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해결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영원히 해결하는 비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영원히 해결하는 비밀.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여러분,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날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그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일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문제면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 자녀니까. 이 문제가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고 눈이요 문제가 큰일 났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다 보면요 복음이 내 속에 싹 스며들어서 복음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문제 왔네.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시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로 물어보냐? 하나님, 이 문제 왔는데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물어보게 돼요. 왜? 눈이 바뀌니까. 문제 왔다, 큰일 났다, 빨리 해결해야지. 이래 되어지면요, 옛날에 내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본 만큼, 문제 왔네.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 주시려고 하시지? 눈이 싹 바뀌고요,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그 과거는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 찾아야 되는 거는, 내가 과거에 힘들었지만 힘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저는요, 불신자로 청년 때까지, 청년 때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청년 될 때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우상 숭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내적인 갈등도 있을 거예요. 있었어요. 무엇으로 다 행복이 안 찾아와요. 무엇으로 다 정말 즐거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꽃을 봐도 예쁜 줄 모르고 향기를 이렇게 꽃 향기를 맡아도 향기롭다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 있었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여지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발견이 된 게요. 내 과거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처치해 두셨구나. 그때 보니까요, 꼭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군에 갔을 때요, 동기 중에 꼭 예수 믿는 동기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나는 그때 뭐 예수 안 믿었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뭐다, 뭐 다른 종교가 뭐다 몰라요. 여호와 하니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저희 하나님 승리는 같다 이런 생각했지. 그래, 고참 중에 아주 높은 고참이 있어요. 그 고참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교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여호와 증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난 모르니까 이제 좋은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바로 옆에 내 동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동기가. 이 친구가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저기 가면 큰일 난다면서, 저기는 사이비다면서, 이단이다면서, 저기 가면 큰일 난다. 소리를 왜 그래 크게 지르는지로. 고참이 얼굴이 벌개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있잖아요. 가서 두들겨 맞아야 돼. 그런데요, 안 맞았어요. 이 고참이 얼굴만 벌게 해가지고 우리 안 때리더라고. 몰랐으면요, 여호와 증인 가가지고 그거 배우고 그거 맞다고 믿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옆에 예수 믿는 친구를 딱 둬가지고 동기를 둬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고요. 또 청소년기에는요, 이 성경의 성서 속의 인물들 이래가지고 영웅들 이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영화로 만들었던 외국 영화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니까 2주간 동안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알게 모르게 내게 영향을 줬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데 보니까 어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그 과거를 돌아보는데, 야, 내 과거가 이랬구나, 힘들었구나,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만남과 일들 속에 하나님 계속 역사하셨어요. 길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바수대 발광했는데 거기에는 휩쓸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과거 어떻습니까? 주변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고 뭔가 보여주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손길이에요.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냥 듣고는 지나가기도 하고 뭐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냥 생각했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계속, 그래서 성경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때에 부르시려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하나님 주셨어요. 그 여러분 정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얼마 전까지의 삶, 또 과거에 힘들었던 삶,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발판이에요. 거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요, 여러분 믿으면 딱 잡으면 돼요. 딱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어쨌잖아 이래가지고 되겠어?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네 어제까지 거짓말했잖아. 근데 오늘 또 네 말 믿으라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작심삼일인데 하나님 한 번도 너 또 3일 갈 거잖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그게 단지 3일이 될 줄을 하나님 아셔도요. 그래 해봐.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 거야. 너와 함께할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작심 3일을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는 거예요. 또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억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 하는 데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만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붙잡으면 노예되어 있는 데서도 해방되었어요. 피 바르는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답답한 문제 만났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왜 자꾸 반복해서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고 내가 이 문제 속에 있게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어떤 일을 보더라도 복음적인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봐도 살릴 수 있어요. 아,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돼. 너는 이런 체질이니까 안 돼. 그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요. 복음이 체질된 사람은 당신은 이런 문제 있지만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끝냈어. 당신은 이거 잘 못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당신이 필요한 거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영원히 해결되는 비밀 두 번째가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 세안이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 하늘에 달이 환해 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에 이 가로등도 없고 막 이럴 때에 깜깜할 때 달이 팍 비추니까 그 달빛에 의해서 환하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저 달빛은 해에 반사된 빛인데 이게 딱 생각나면서요. 우리 정체성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을 모신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는데 달이 해가 비추는 그 빛을 반사만 시키는데도 그렇게 밝게 빛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 비밀을 누리면 당연히 내가 아는 걸음 속에는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지. 어두울수록 밝게 비쳐요. 가로등이 많고 이 환한 지역에는 별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깜깜한 시골길, 그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 그런 데는 보면요 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별은 원래 있는데 워낙 잡다한 게 많아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것저것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현장이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달빛이 비치듯이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갈급한 상태예요. 우리가 그 빛을 안 비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기 비춰야 돼요. 전도가 어렵네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막 뭔가 내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거 듣고 믿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힘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즐겁고 기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맨날 얼굴이 밝고 맨날 보면은 웃고 있고 얼굴이 정말 밝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면 이제 어느 날 찾아옵니다. 너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냐? 야, 답 좀 알려줘. 이렇게 안 해요. 내 인생 문제 왔는데 답 좀 알려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냐? 맨날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고 즐겁냐? 뭐가 그래 즐겁냐? 웃습니다. 그건 자신은 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전해주면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비춰지는 게 전도예요. 복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누리는 그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현장에 가도 정말 그 축복과 그 역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현장에 가도 그 흑암에 덮여있는 그 현장에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신과 함께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꺾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불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 파송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 일로 인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 가니까. 돈 벌어야 되는 현장이다. 그래야 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니까. 그냥 보내면 안 가.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어야 돼. 이러면 이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괴롭힙니다. 막 어떻다 저떻다 막 괴롭힙니다. 여러분 눈을 여셔야 돼요.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 못 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갈급한데 빛이 중간에 하나 온 거예요. 빛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괴로워 죽겠어. 자기는 너무 괴로워 죽겠어. 어떻게 합니까? 내 좀 살려도 하는 표현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이 있어서 저 인간이 나에게 살려달라 하는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살살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딱 건드리면 아이 저 인간 나를 왜 괴롭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봐버려요. 이래 보면 이제 막 스트레스 쌓여요.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그거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버리고 뿌리 체류되어버리면요 더 이상 과거로 안 가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계속 앞으로 가게 돼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악행하고 또 악행하고 그것을 완전히 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요 내가 누리면서 내게 각인 뿌리 체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생각과 판단하는 것도 다 달라지고 하나님 바꾸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모든 동기 내려놓고 그래 하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뭔가 훌륭해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는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러분 그 응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고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오늘 그 언약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딱 잡으세요.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두시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확정되어진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하였다가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여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여 악행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진 걸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여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각인뿌리 제되어지므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며 영원한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주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모든 주 백성들이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